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10월의 설교 주제는 나와 친구입니다. 즉 나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제 제자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는 그 관계성, 그리고 그 관계의 한가운데 내가 있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또 나를 통해서 거미줄처럼 얽혀진 그 관계를 통해 어떻게 거룩한 영향력이 흘러갈 수 있는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함께 점검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참 관계의 소중함, 평상시에는 너무 당연한 건 줄 알았고 소중한 줄 몰랐었는데, 정말 우리가 함께 만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러면서 만나기를 소망하는 마음, 이 관계를 더 단단히 다져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우리 속에 가득한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관계를 점검하면서 그 모든 관계의 그 핵심에 내가 있다,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뜻이라고 하는 것 확인하는 것, 시의 적절한 메시지가 되리라 믿습니다. 이 모든 관계 속에서 내가 중요하다, 나 자신으로부터 모든 하나님의 뜻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때때로 좀 소홀히 여길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선지자와 율법의 그 강령으로서 주신 말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는 것이 첫째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당연히 없었죠. 예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 이전의 성경, 구약 성경, 그 성경이 완전히 한마디로 요약되어지면 이 말씀 안에 다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 이해를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나는 점점 작아지고 나중에 나는 없어지는 것 아닌가? 이웃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나는 희생만 하고 섬겨야 돼서 내 몫이 점점 줄어지고 내 주머니 텅 비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닙니다. 말씀을 보면 말씀으로 살아가면서의 우리의 경험은 하나님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가 더 사랑을 받게 되고, 이웃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챙겨주시는 은혜도 복도 내가 받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한가운데 내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주체이고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 될 그 책임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나를 더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가 더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고, 그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예수님이 그 관계의 회복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키십니다. 그 결과로서 주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너희가 성전이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 계신 곳이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시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곳 없이 계신 분이십니다. 시편 139편이죠. 내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하늘 날개를 펴며 올라간다 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땅끝에 거한다 할지라도, 음부의 자리를 편다 할지라도, 하늘로 날개를 치며 올라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거기에도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유의 하나님, 무소부재, 안 계신 곳 없이 계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만유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계신 곳이 성전이다.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안 계신 곳 없이 계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계신 한가운데 자리가 성전이다. 아멘. 따라하실까요? 하나님 계신 한가운데 자리가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 계시기에 거룩한 곳입니다. 성전은 하나님 계시기에 그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합니다.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계신 곳이기에 그곳은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하나님 안 계신 곳 없이 어디나 다 계시기에 만물은 다 하나님께서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의 성전의 개념이 계속해서 발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성전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거기서는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 자체가 성전입니다. 그런데 불순종의 죄를 지음으로써 에덴에서 추방되게 되었고, 추방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아벨과 가인이 제사 드릴 때도 찾아오셨고, 가인이 쫓겨나서 아벨을 죽이고 그 죄로 인해서 율이 방황할 때도 하나님은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이것이 확실하게 드러난 장면이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권한을 도둑질했죠. 그것 때문에 에서가 죽이려고 일을 가는데, 그것 때문에 아들 둘을 한꺼번에 잃을 수 없다고 생각한 어머니 사라가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시킵니다. 장자의 명분은 훔쳤는데, 가졌는데 이제는 앞날을 기약할 수 없는 그런 피난길에 오른 겁니다. 터덜터덜 광야를 걷다가 해도 지고 이제는 지쳐서 둘을 베게 하고 누웠습니다. 그 순간 한숨이 절로 나왔을 것이고 눈물이 주르륵 흘렀을 겁니다. 근데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하늘 사닥다리가 놓여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그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함께 있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닥다리 끝에 하나님 좌정하고 계십니다. 그 꿈을 꾸면서 야곱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곳이 베델이다.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거하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시기 때문에 그곳이 성전이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성전이 이제 구체화되어지는 과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통해서 성막을 짓게 하시죠.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개인의 삶 속에 찾아오심으로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는데, 베델의 하나님이셨는데, 이제는 성막을 구별하여 짓게 하심으로 그곳에서 언제든지 내가 너희들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겠다. 그렇게 해서 성막을 짓게 됩니다. 즉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막으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성막이 성막 휘장으로서 이 뜰이 구별이 되어지고, 문으로 들어가면 성막들의 물두멍이 있죠. 노수로 만든 커다란 대야, 사람의 손을 씻을 수 있는.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게 되면 이쪽에 진설병상이 있고 이쪽에 금 촛대가 있고, 그리고 맞은편에 금 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고, 성소에서 지성소로 휘장을 지나가게 되면 거기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안에는 모세의 그 십계명 새긴 두 돌판이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또 만나를 담은 돌 항아리가 있습니다. 법궤 뚜껑은 금 한 덩어리를 쳐서 만든 그 법궤 뚜껑인데, 그것은 두 그룹 천사가 날개를 마주하고 있고, 날개를 마주한 그 한가운데 장소가 시은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 어떻게 임합니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속죄의 모든 예식을 거치고,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받아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그 시은소의 마지막 어린 양의 피 한 방울이 떨어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의 죄가 대속하게 되는 겁니다. 속죄함을 입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제사장에게 요만큼이라도 죄가 있으면 이 제사는 무효가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년에 한 번 목욕을 하는데 때가 덕지덕지 껴가지고 이러면 때가 밀려 나오는데, 그런데 하루 목욕할 수 있는 그날을 놓쳐가지고 또 1년 기다려야 된다고 하면 얼마나 꿉꿉하겠어요. 여러분, 육신의 때도 사람을 꿉꿉하게 하지만 영혼의 때가 죄로서 덕지덕지 껴있는데 1년 한 번 속죄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고 또 1년을 기다려야 된다? 정말 힘들 겁니다. 그렇게 성소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하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다윗 때에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다윗이 갖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당연히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다윗은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특심한데 그 마음으로 보니까 나는 번듯한 집에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궤는 성막에 모셔져 있는 겁니다. 그게 마음이 아팠어요.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텐트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고자 하는데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셨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내 몸에서 나올 아들에게 내가 그 일을 허락할 것이다. 다윗은 많이 아쉬웠지만 아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해놓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솔로몬이 왜 말년에 타락했을까 생각해 보면 은혜를 너무 값싸게 생각했다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그 10년 피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뢰했고, 그래서 왕이 되고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았는데,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다 차려놓은 밥상 먹다 보니까 은혜를 쉽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솔로몬 한 사람 지은 죄 때문에 나라가 분열되게까지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솔로몬으로 인해서 지어진 성전, 그것을 제1성전이라고 합니다. 바벨론에게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에 그 성전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70년 잡혀갔다가 에스라와 느헤미야, 총독 수룹바벨, 여호수아 대제사장 등등이 귀환을 하면서 수룹바벨 총독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의해서 다시 한번 성전이 재건되어집니다. 그 성전을 제2성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너무 초라한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바라보는 이들이 다 가슴 아파할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클 것이다.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솔로몬 성전 삐까번쩍했습니다. 위용을 자랑했습니다. 금으로 덮어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지 아니하시면 이것은 단지 기념관뿐일 뿐입니다. 그것은 무너지게 됩니다. 수룹바벨 성전이 겉으로는 초라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크리라. 아멘.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이곳이 성전입니다. 아무리 삐까번쩍하게 위용을 자랑하는 큰 건물이라 할지라도, 그런 예배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아니하시면 성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수룹바벨 성전도
나중에 또 폐허가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에 헤롯 대왕이 이두메 사람이었는데, 즉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정권에 아부를 하고, 그래서 왕으로서 임명은 받았는데 유대인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 왕을 한다, 대통령 한다, 별로 환영을 못 받을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데, 그것이 헤롯 성전 제3성전이 됩니다. 그때 예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다. 내가 성전이다.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예수님이 성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제3성전 헤롯 성전도 기원 후 70년경에 티투스라고 하는 로마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멸망당할 때 그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지금 성지 순례를 가면 그 자리에 소위 황금돔이라고 하는 이슬람 사원이 서 있습니다. 그걸 보는 유대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듯 아프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건물이 이제는 성전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 이곳에 왔기 때문에 내가 성전이다.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이 되셨습니다. 아멘. 그것이 이 성전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입니다. 지금 신구약 전체를 아주 핵심적으로 정리를 한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셨는데,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세우시고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로서 부르심을 받고 제자로서 사역하는 이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너희가 성전이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내가 성전이 될 수 있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돌로 맞으실 뻔하셨습니다. 끝내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이유가 뭡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는 그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치려고 했고, 그것 때문에 꽁 하고 있다가 두고 보자 하고 있다가 이제 내가 그리스도다,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블레스페미, 참남하다, 그것은 하나님 모욕한다는 것으로 그들이 받아들인 겁니다. 그것을 빌미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몹시 부끄러운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정통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건 경악할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신, 성전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고 제자로 파송하시는 이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전이다. 따라할까요? 내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옆에 분을 축복할까요? 당신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말씀에서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그렇게 나오는데, 이 원어 성경에 보면 나우스라는 말을 씁니다. 나우스란 말은요, 지성소란 뜻입니다. 성소 중의 성소. 반대로 성전 전체, 성전들, 성소, 지성소까지 일컫는 성소를 가리키는 일반적인 말은 히에론이란 말입니다. 히에론이란 말만 써도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나우스라. 너희는 하나님의 나우스다. 하나님의 지성소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성소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지성소의 은혜를 받는 이들입니다. 지성소 가운데서 지성소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당연히 지성소에서 지성소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지성소의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것이 지성소의 예배입니다. 절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절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성소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신분을 이렇게 확인해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신분,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이며 택하신 족속입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 피로 값주고 사시고 성령님으로 인쳐주시고 성령님 동행하신 우리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는 우리를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예배가 되고 그것이 전도와 선교가 돼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됩니다. 군인이 훈련을 앞두고 그 훈련, 글쎄요, 제가 군대 있을 때 훈련이 참 훈련도 센데 유격 같은 훈련을 가게 되면 코스 타는 훈련보다 하강하는 훈련보다 매 맞는 게 더 힘들었어요. 차라리 그냥 때리지 않고 하강하라고 하면 즐길 수 있겠던데, 근데 직접 타보면 이게 겁이 납니다. 백마 유격장에서 200m 그 줄 도르래 하나 딱 붙잡고 딱 거기 서게 되면 빨간 모자 딱 눌러 쓴 조교가 묻습니다.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다. 애인 있습니까? 예, 애인 있습니다. 애인 이름 세우고 목장 정은실, 그리고 뛰어내리면 하강, 그러면 이제 뛰어내립니다. 그냥 줄도 겁이 날 텐데 그 위에 도르래를 걸고 내려오니까 이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귀에서 샥 소리가 들립니다. 그럼 자기도 모르게 눈을 감아요. 겁이 나니까. 떨어지면 한 30m, 50m 아래 계곡인데 박살이 나죠. 그러면 좌우편에 저기 서 있는 조교들이 이제 XX 욕을 하면서 눈 뜨라고, 죄송합니다, 막 죽는다고 막 협박을 합니다. 그러고 이제 눈을 뜹니다. 눈을 뜨면 앞에 있던 빨간 조교, 그 모자 쓴 조교가 바위 그 하강 래프 끝나는 그쪽에서 이 빨간 깃발을 또 들고 있다가 탁 올립니다. 그러면 다리를 반짝 들어야 돼요. 그리고 쫙 하면 이제 손을 놔야 됩니다. 조금 빨리 놔도 계곡에 떨어지고 조금 늦게 놓으면 바위에 부딪혀서 박살이 나고. 여러분, 그냥 돈 내고 즐기는 건 재밌는데 거기 가면 힘듭니다. 사고가 날 것 같으니까 얼마나 기합을 주고 그냥 몽둥이로 후려 패는지. 이 군인이 그 훈련 앞두고 훈련 받기 싫으니까 손가락 하나를 분지른 겁니다. 사고 나서 실수 나서 분지른 걸로 생각하고 그냥 훈련 면제될 줄 알았는데 그만 의도적으로 손가락을
부르트르트라는 게 들통이 나가지고 군법회의에 회부가 됐습니다. 유죄 판결이 났는데 판결문에 이렇게 써 있었답니다. 국가 기물훼손죄. 군인으로 군 복무 중에는 네가 네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의 것인데 그것을 손가락 부딪혔으니까 국가 기물훼손죄다. 여러분,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것이 된 나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부르심 받은 성전이 된 우리들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얼만큼 소중합니까? 사람의 몸을 물질로 값을 계산한 게 있더라고요. 70kg, 그냥 참고로 제가 69kg입니다. 좀 더 나가는 분도 있고 좀 덜 나가는 분도 있겠지만 70kg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비누 7개 만들 분량의 지방이 있답니다. 조금 사이즈에 달라서 그냥 8개도 나올 수 있겠고 10개도 나올 수 있겠지만 70kg인 사람이 비누 7개 만들 수 있는 지방, 그리고 작은 곡간 하나 칠할 수 있는 석회, 그리고 성냥 2000개비 정도 만들 수 있는 인, 2.5cm의 못 하나 만들 수 있는 철분 제제 열심히 먹어봤자 2.5cm 못 하나가 몸에 이렇게 퍼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 숟가락 분량의 유황, 그리고 30g의 비철금속, 요것들을 다 이렇게 나누면 대략 값어치가 6,000원 정도 된답니다. 너무 안 치는 것 같죠? 그래서 또 자료를 찾아보니까 영국 국립왕립과학협회에서 계산한 것이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 사람 몸에 59가지의 원소가 있는데 그것들로서 값을 다 매겨보니까, 예를 들어서 산소가 우리 몸의 61%를 차지하는데 그것이 10%를 차지하는 수소와 결합해서 물을 만들고 있고, 물이 거의 한 70% 가깝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등등등등 해서 하게 되면 계산을 하는데 얼마가 원소로 59가지 원소의 값을 다 따지니까 122,500달러, 우리 돈으로는 1억 5천만 원 정도. 그 정도면 잘 쳐준 겁니까? 1억 6천 쳐주면 파시겠어요? 요즘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 83개 국가에 넷플릭스가 서비스를 되는데 유일하게 넷플릭스 영화 중에서 83개 나라에서 1위를 한 영화가 우리나라에서 만든 오징어 게임이라고. 며칠 전에 예당 운영국 목사님들 만났는데 목사님 한 분이 지난 월요일 날 아예 오징어 게임을 다 봤대요. 8편인가 되는 걸 다 봤대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결론이 뭐냐? 목사님들은 오징어 게임 다 봐야 된대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알아야 된다. 어느 정도 알고는 있는데 그래 다 볼 수는 없고 유튜브로 이렇게 짤막하게 나온 게 있더라고요. 보면서 가슴이 아렸어요. 그런데 더 아린 것이 뭐냐면 그 오징어 게임의 감독이 무슨 말을 했냐면,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가 오징어 게임, 어떤 얘기입니까? 한 사람당 몸값 1억 원을 걸고 456명이 모여가지고 마지막 생존자가 456억 원을 독차지하는 거예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움직이면 죽습니다. 줄다리기에서 지면 떨어져 죽습니다. 또 뭐라고 하나요? 달고나 이 뽑기 하다가 부러지면 또 죽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화가 지금 우리가 사는 현실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 사는 현실이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다.
그 감독의 얘기를 들으니까 가슴이 더 아프더라고요. 이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을 돈으로 판단합니다. 차량 사고가 나도 보험금으로 따지고, 산업재해가 나도 돈으로 따지고, 좋은 직장이냐 나쁜 직장이냐 하는 것도 돈으로 따지고, 모든 것이 돈 하면서 돌아버리는 사회가 지금 사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돈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사람의 그 혼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몸뚱아리는 돈으로 얼마 정도의 가치가 있다는 것 계산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의 혼, 정신, 마음, 이것은 돈으로 계산이 안 됩니다. 사람이 귀한 것은 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혼보다 더 귀한 것이 영입니다. 그 영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영혼 육으로 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성전이 된 우리들은 온 천하보다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회 속에서도 이 메시지가 사람을 살리는 메시지가 돼야 됩니다. 또 가슴 아픈 것, 여전히 우리나라 20대, 30대 사망률 1위는 자살입니다. 암이 아닙니다. 교통사고가 아닙니다. 20대, 30대 가장 청춘, 꿈을 꿔야 될, 밝게 살아가야 될, 인생을 설계해야 될 그 나이에 사망률 1위가 자살이다. 여러분, 천하보다 더 귀한 생명입니다. 요즘도 이 메시지가 주님의 제자된 우리들만 들어야 될 메시지가 아니라, 살 희망 놓고, 살 희망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들려줘야 되고, 깨달은 우리들이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만 그런 것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상황을 보면 지금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지 않습니다. 중학교 때 다 배운 얘기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건축 양식이 도리아식이 있고 이오니아식이 있고 코린트식이 있고, 도리아식은 그냥 기둥 하나를 굵게 세워놓고, 이오니아식은 위아래 장식을 좀 해놨고, 코린트식은 거기다가 완전히 포도도 새기고 그 올리브 그런 가지도 새기고. 제가 중학교 때 선생님이 다보탑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 선조들은 돌을 다루는 마술사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유럽에 가보면요, 그 조각품들, 비너스상이라든지 데비드상이라든지 그런 걸 보면요, 진짜 살아있는 사람처럼 만들어놔요. 다보탑은 너무 소박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코린트식이 고린도란 얘기예요. 그만큼 문화가 꽃을 피웠고, 그 문화의 위에 향락 문화가 있는 겁니다. 항구 도시로서 아브로드 신전에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들이 자행이 되어졌었고, 그래서 오죽하면 한 역사학자가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은 쓰레기 더미 위에 장미꽃이 핀 것이다. 그런 곳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가 소중한 존재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됩니다. 하나님 영광 위에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거룩한 산 제물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절기로서 언제나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때에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심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내가 소중한 존재인 것에 더 감사하는 우리 예양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한가운데 우리 두셨습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기에 결코 포기하실 수 없으신 그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 피로 값주고 사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부르심을 받고 주님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 영광 위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